내가 어느 쪽에 있을까라는 거,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발견이 돼야 되겠죠. 천국은 발견돼야 된다. 두 번째, 천국은 소유해야 된다. 소유되어야 된다. 세 번째, 천국은 누려야 된다. 이 세 가지 명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다섯 부류의 신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을 했으나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발견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발견을 했는데 소유를 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소유는 했으나 누리지 못한 사람. 이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죠. 우리의 영만 죽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그 영혼 육의 구원이, 우리가 보통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겨우 불가운데 얻는 공력, 겨우 목숨만 부지한다, 영만 겨우 구원을 받는 입장,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보통 그런 케이스가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윤회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해서 겨우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는 누렸으나 아주 작은 부분만 천국을 맛본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넉넉하게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린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정말 천국을 발견을 했나,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를 했나, 내가 천국을 정말 누리고 있는 건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니 물가로 끌어내가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바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각종 물고기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 다른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뭐죠?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을 던지니, 이건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다음 네 번째로 물가로 끌어냈다 그랬는데, 물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은 천국.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설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으니,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지라. 그 안에서 알곡은 믿음의 사람, 좋은 것이죠. 여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라 그랬을 때, 좋은 것은 믿음의 사람, 못된 것은 가라지, 무늬만 크리스찬, 완전 불신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알곡은 끌어내서 천국을 허락하고 가라지는 밖에 버리니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란 어떤 물고기를 말하는가?
즉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말씀하고 연관을 해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팔아서 천국을 살 것인가? 혹은 과거형으로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봤는가? 자,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글쎄, 나는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팔았을까요? 혹시 뭐 천국을 위해서 팔아본 거 있습니까? 팔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천국을 소유를 하지. 팔지 않고서 내게 있는 내 것을 팔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가르치시는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1절까지. 왜 이래 돼서 18절에서 21일까지요. 21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1절. 누가 17장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절, 21절 두 개만 읽으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손에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찾는데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나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만약 하게 되면은 전쟁을 총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휘관이 만약에 A라는 특정 지역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본부가 됩니다. 모든 지시 사항들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서 만약에 뭐 워싱턴 DC에 총사령관이 있다 하면은 거기가 본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옮겨가서 뭐 인디아나가 있다 하면은 인디아나가 총사령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본부가 땅으로 이동한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늘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천국의 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은 천국은 예수님과 거의 동일시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들은 천국을 발견했다라는 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외에 어떤 영역에서도 천국은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종교라든지 뭐 다른 철학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가 뭐 절기하는 뭐 썸띵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이의를 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한 세 사람을 시간이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을 찾은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데가 이제 갈릴리 주변, 호수 주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중요한 곳 성읍들이 그렇습니다.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 그다음에 뭐 고라신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주변에 그러니까 뭐 베다니 그리고 여리고
요 주변을 많이 이렇게 운행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특정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 여리고는 그 헤롯 왕의 그 또 다른 궁전이 있던 아주 이렇게 발전된 도시였어요. 어떤 고고학에 의하면은 아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도시가 여리고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천국이 여리고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 라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읍에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이제 거기서 한 사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소경 이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경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귀가 아주 예민합니다. 귀가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누군가 옆에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소문은 이미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천국을 소유한다. 물론 그런 그 생각 없었지만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라든지 혹은 자기 인상이 변할 수 있다든지 아마 소박한 심정으로 보면 자기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디메오가 그러면 지 아버지냐? 아버지일 수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디메오라는 말이 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뜻이 있고 뭐 혹시 불결하다는 이런 뜻이 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한 단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절망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소경이 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그 먹고 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절망의 아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두 군데 다 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서 고쳤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난다 그러니까 그때 고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있는데 아마 영적 의미에서 두 개 다 그렇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많은 군중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 본다는 거 더군다나 소경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절망의 아들다운 그런 행동을 했죠. 항상 절망이라는 것은 무슨 일인가 나갈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못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가져왔던 생각이니까 그 절망이 자기를 꽉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왔을 때 달려나가지 못했다. 자신감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볼일을 다 보시고 성읍을 나간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읍을 나가버리면 다시 만날 수 있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던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보통 옛날에는 겉옷은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고 동시에 이 겉옷이 뭐 이거 옷도 되지만 신분도 되지만 잠잘 때 필요한 추울 때 보면은 바깥에서 많이 자고 그러니까 보호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디메어를
그 겉옷이 보호한다는 역할, 보호보다는 이렇게 꽉 누르고 있다는 거. 이 겉옷을 걸치고 있는 한 자기는 영원한 소경이고 영원한 거지가 되는 건데, 이것을 벗어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기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자기의 겉옷은 누구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벗어던지면 내가 발가벗기는 느낌이야. 이것은 나의 자존심이야. 뭔가 이것만은 나는 버릴 수 없어.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야. 이게 뭐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 뭐 썸띵이 되었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를 꽉 누르고 있는, 아주 자기를 딱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옥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바디모에게는 이 겉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옷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최고로 중요한 그런 소유물인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은 그 다운타운 조금 내려보면은 그 프리웨이가 들어간 입구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그 홈리스 피플들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그 고가도로 밑에 보면은 텐트가 쫙 쳐 있어요. 텐트가 차 있는데 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카트 아주 끌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2개나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는 이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좀 추우니까 이불을 어떻게 하든지 챙거리고 다녀요. 그 이불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옆에서 차 타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스탑사인에 그 신호등이 있거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좀 말도 못하죠. 그런 그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하다는 거. 그 바디메오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겉옷을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면 언제 다시 만날까 내 인생에, 그런 절박함 때문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아까 제가 처음에 5 부류의 사람들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천국을 발견해서 소유는 했지만 누리지 못한 이런 5 부류 속에서 마지막은 빼고, 나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 나한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 안에서 무엇이 나를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 틀을 벗어나지 하게 못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이 필요하죠. 자, 바디메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가 시작되고 절망이 벗어 던졌어요. 예.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절망을 그렇게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자, 삭개오는 성경에 그 해설해 놓은 것처럼, 설명해 놓은 것처럼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니까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미움의 대상입니다. 저거 맨날 세금 우리 다 가져가고 세금 좀 덜 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더 뭐 옵션을 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는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보통 2가지 나오는데, 여자들한테 그는 죄인이라 그랬을 때는 그 여자는 이렇게 몸 파는 여자, 그런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이 세리들한테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였지만 아주 죄인 취급을 사회적으로 좀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런 절실함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뚫고 갈 힘이 없어요. 키가 또 작고 뭐 몸이 그렇게 뭐 스트롱하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는 이게 좀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잘못됐고, 원래 그
이게 삭개가 올라간 나무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야만한 거 맺어지는 그런 열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와 틀립니다. 근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그 그러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런 함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로서는 사울로 우리가 읽습니다. 사울로 읽어요. 근데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도 뜻이 그 헬라어로 보면은 자카이라고 그렇게 읽는답니다. 자카이라고 읽는데 요 뜻이 순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보다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자. 자, 이래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 무화과 나무의 뜻이 이 나무가 조금 약간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보통 그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리고에 제일 많은 나무가 종려나무가 제일 많대요.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고 베다니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고 무화과의 성읍이다. 그래서 여리고는 뭐 종려 성읍이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종려 나무가 그렇게 많다. 3장에 보면은 사사기 3장 13절인가 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종려나무 성읍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를 바꾸면 시크마라고 그렇게 발음한다 그러는데 시크마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이 시크마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재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하고 갱생하다. 우리가 영어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번역해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재생하다, 갱생하다. 이 나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지붕에 그 대들보로 그 기둥이 많이 쓰인대요. 그 이스라엘은 그 지붕이 뭐 이렇게 뭐 눈이 오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안 짓는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좀 자라고 난 뒤에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기둥을 통째로 잘라버리면은 옆에 가지가 굉장히 빨리 자란대요. 또 그 가지를 잘라내서 지붕을 이렇게 이영어드식으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많이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상징은 이 삭개오가 뭔가 새로운 라이프를 살고 싶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돈이 많고 그렇게 했지만 사회적으로 뭐 평판도 안 좋고 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나는 뭔가 자기가 탈출하고 싶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 단순히 그렇게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나 지금 변하고 싶다.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 잘 번다고 이게 뭐 세리장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본 거죠. 키도 조그만 사람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지고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거하겠다. 이 천국의 초대예요.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난 뒤에 천국은 발견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 소유를 하려면 그 넥스트 스텝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집에 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됐습니다. 천국에 우리 집에 오는 거 방문하는구나. 비지테이션 왔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밥 먹고 맛있게 먹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하고 놀고 이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지에서
베풀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자신을 버린 거죠. 돈 부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내놓기도 한데, 진짜 부자들은 돈 잘 안 내놔요. 근데 그 절반을 내놓고 자기가 혹시 토색질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요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천국 소유가 힘듭니다. 천국은 발견했지만 언제나 발견한 이야기만 듣는 거. 우리가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뭐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항상 듣는 사람이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간증을 들으면은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자기 게 되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소중하는 거. 아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진 것처럼 자기의 것을 버려야 된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 삭개오는 돈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돈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자, 삭개오가 토색질을 많이 했겠죠. 세리장 정도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것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그 자기가 그 뺏었던 그 불이하게 뺏었던 그 재물을 돌려주려 그러면 일일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 지난번에 부당하게 내한테 돈을 징수를 했는데 내가 갚아주겠구만. 그래서 4배를 갚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삭개가 일일이 아는 사람들 자기가 징수했던 그 돈을 토색질했던 사람을 집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도로 내놓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오 마이 갓, 삭개가 이거 웬일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삭개오가 변한 것은 그 상대가 다 보고 아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사람이 변했구나. 무엇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 라는 간증을 했겠죠. 그래서 삭개오를 단지 우리가 뭐 토색증을 4배를 갚았던 이 이면에는 그가 천국을 소유하거나 어떻게 변했고 그 변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 아주 복음적으로 위대한 일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아주 잘 아는, 뭐 성경에서 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하도 유명한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시스터 마리아. 자, 마리아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했을까?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인데 그 순전한 나다 한 근이 한 근 양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한 340g 정도 된대요. 이 340g의 값어치인데 요게 이제 1년 동안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토랄리 그냥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현대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약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순간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이 아까운 돈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팔팔 뛰는 그런 사건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도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베다니가 이제 고향이죠. 그 베다니 도시가 조그만해요. 거기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도 이렇게 몸 파는 여자, 상례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피보다 더 소중한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그게 아깝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 한순간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소유했던 천국과 마리아가 소유했던 천국이 이 수준이 다릅니다. 내어놓는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삭개는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반만 내놨잖아요. 자기 그래도 논의를 쓸 돈은 좀 남겨놓고. 근데 마리아는 몽땅 다 내놨습니다. 근데 물질만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가 옛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혹시 뭐 사극 같은 데 보시면은 징표로 뭐 사랑하는 남자가 헤어지고 이럴 때 나중에 만날 거 약속해가지고 머리를 잘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옛날 사람도 머리에 손을 안 대니까. 근데 그게 머리는 여자가 자기 머리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릎을 꿇고 발을 닦고 씻었다는 것은 절대 순종을 의미하고 자기가 아니라 이제 당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I'm yours. You are all I need. 우리가 많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You are all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였고 자기 죽고 사는 것, 자기 모든 라이프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거하고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좋은 진주를 보면은 그것을 팔아서 네 모든 물건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라. 그 말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진주를 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꼭 반복되어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 집으로 예수님께서 방문한 이야기 나와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방문하신 것처럼 삭개오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이 집으로 방문을 하셨으면 이 천국의 방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시스터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한 것을 천국이 방문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밥도 만들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처럼 뭐 어포인트 미리 해가지고 내가 3시쯤 갈 거만 뭐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혹은 그냥 불현듯 이렇게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붙들었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에 대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청소 좀 안 하면 어때요? 그가 준비하신 건 내 마음만 예수님하고 일치하면 되면 된다. 그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 무릎 밑에 그냥 발 밑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방문했는데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땠어요? 원망했습니다. 시스터 원망했고. 지 혼자 원망한 거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우리 동생 좀 책망 좀 해주세요. 야단 좀 쳐주세요. 뭐 짜증이 왕창 났겠죠. 같은 천국이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그 천국을 누렸고 한 사람은 그 천국을 발견도 못한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곤란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와 마리아는 같이 천금을 경험했고 소유를 했지만 그 누림에 있어서는 확실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해주는 곳 어디든지 이 마리아의 이름은 기억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토킹하고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가 아마 넘버 원, 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예수님 사랑했던 그 패밀리라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시면서 천국이 이 땅에 오고 천국을 소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다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그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생깁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 안에는 천국은 그냥 꿈도 못 꿨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시 이해를 해보면은 교회는 가라지가 있다 그랬죠. 가라지가 있으면은 알곡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지럽고 교회 안에 천국은 그만큼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걸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내 삶에서 내가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천국이 이렇게 발견되거나 혹은 소유되게 하는 그런 일에 내가 불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내가 증거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항상 그렇지. 항상 우리한테 도전을 던집니다. 도전을 던지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 반응을 보세요. 자, 오늘 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삭개오, 마리아, 그리고 바디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느냐. 결국 니한테는 천국이 뭐냐. 이거 지금 질문하거든요. 나는 뭐 일상의 라이프 뭐 세븐데이 일하고 뭐 돈 벌고 뭐 먹고 살고 천국은 뭐 그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는 아니죠.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천국을 천국이라 그러겠어요. 천국이 뭐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래.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나도 설명 안 해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쫙 설명해 놔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도 설명 안 했습니다. 말로 뭐다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랬지. 그 상상이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이유는 반찬을 맛있게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맨날 음식 해놓으면 나한테 항상 맛을 보라 그러거든요. 짜냐, 다냐, 시냐, 맛있냐. 근데 그거를 그렇잖아요. 맛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짜구나.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네가 직접 맛봐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정말 천국을 맛보면은 너 생명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생명 바칠 수 있어.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위해서 다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치고 올인을 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지 내 거이 많지 놔두고 따라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거이 많은 거 놔두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진 걸 다 버려? 이건 내가 어떻게 모은 것들인데 내 이 소중한 것을 그 롯이 아내는 그 소중한 거 못 버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겉옷을 버릴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마리아나 다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그 영화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이프에서 적어도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잖아요. 살면서 나의 베스트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 글쎄 내 인생의 베스트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녀 때가 내 인생의 베스트였을까? 결혼해서 베스트였을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은 아직도 나의 베스트 때는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베스트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하는 열망과 천국을 하는 간절함과 천국을 향한 그 누림에 대한 행복감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 옆에 있어도 그것을 소유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 옆에 있어도 천국을 발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둔한 저희들 주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 그 진주를 사는 그 마음으로 밭을 사는 그 마음으로 그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약속드리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좋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행사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과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이 정말 천국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것이 내가 임하는 내가 있는 내가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자라서 그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이 정말 베스트의 그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몸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